2010년 병인년 새해 성도님들과 섬기시는 가정 위에 주님의 기쁨과 평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새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소망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잡수신 어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365일 첫날 아니 매일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삼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아침 첫 시간, 새벽 첫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난 주일부터 그 첫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보내는 게 좋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갈망했을 때 사용해온 그 사귐의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이름이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렉시오 디비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독서입니다. 거룩한 읽음,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건데요. 렉시오 디비나는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새 주보 받으셨는데 주보 1, 2, 3, 4면을 한번 보세요. 4면 보시면 묵상 요령을 정리해 놨습니다. 5가지로 정리해 놨는데 5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록한다 하니까 어떤 렉시오 디비나의 그 단계라고 볼 수는 없고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읽기 보세요. 작은 글씨죠. 본문 말씀을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하여 읽는다. 읽는 중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나 단어를 집중하여 읽으며 가슴에 새긴다, 이렇게 썼는데 이 설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가 생각하기에 천천히입니다. 본문 말씀을 천천히, 그 다음에 반복해서. 요즘은 스피드 시대죠. 뭐 책을 읽더라도 그냥 빨리 읽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속독을 많이 가르쳐주죠. 뭐 저희 교회에서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우리 전체 교회가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자. 그래서 한국에 그 CD 만들어낸 이 성경을 다 낭독한 생명의 말씀서였나요? 어디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CD를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 CD와 함께 이 성경을 읽으면 50시간이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주파해버릴 수 있게 놀라운 스피드죠. 근데 사실 그렇게 읽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 큰 숲을 볼 수 있는, 큰 산맥을 보는 것 같이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성경 속독도 유익이 있다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리딩을 통해서는 정말 주님과의 사귐은 그렇게 강렬하게 일어날 수가 없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께서 그 본문 말씀 우리 영혼에 읽어주시는 것처럼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읽는다면 이 정도 스피드면 참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정도 스피드가 좋습니다. 그보다 더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와서 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읽어 나가실 때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게 하는 말씀도 있을 수가 있겠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장을 주목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얻기까지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렉시오 디비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읽지 마시고, 성경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룩하신 말씀이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면서 천천히. 아브라함 헤샬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전치사 하나도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라.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단어니까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읽기를 마치시고, 언제까지? 내가 오늘 묵상해야 할 한 단어, 한 귀절 혹은 한 문장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내 마음을 터치하면 그 문장, 그 단어, 그 귀절을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고 생각하는 단계가 묵상이에요. 오늘은 이 묵상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게 묵상인가 하는 관점에서 성경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굉장히 잘 알려진 묵상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함께 묵상을 통해서 묵상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묵상을 통해서 여기 한번 있는 그대로 읽어보죠. 가슴에 새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 인격을 동원해서 음미한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레시오예요. 오라시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제일 처음 요구하시는 기도예요. 주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삶 속에 주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내가 그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묵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묵상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깨달은 바를 주께 말씀드리는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주의 임재하심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관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말씀의 묵상을 주도하신 우리와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숨결보다도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주목하면서 침묵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가슴에 안겨서 안식하는 기도다. 그래서 resting prayer라고도 하는데요. 이 관상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주에 걸쳐서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 묵상의 단계입니다. 묵상의 단계. 읽기 단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날 묵상하게 하신 단어, 한 귀절, 한 사건의 장면을 우리가 얻었다면 어떻게 묵상하는 게 좋은가? 성경에 보면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는 성경을 살펴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성경이 묵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나온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바꾼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개역 한글이고요. 개역 한글을 대한성서공회에서 같은 출판 편수하시는 데서 발행하신 데서 7만 자를 수정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성경을 편했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은 더 이상 이제 출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7월 1일부터는 새 성경을 쓰기로 했는데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그대로 번역이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미 개역개정 가지신 분 계시죠? 여기 보시면 묵상에다가 개역개정은 1번, 그래서 밑에 관주를 달았어요. 그 관주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히.